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매우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를 제거하지 않고 무엇과 무엇만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창과 물병. 이 창은 사울이 자기의 머리맡에 꽂아놓은 거죠.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만나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물병은 또 무엇일까요? 굳이 우리가 이런 상징성을 세세하게 둘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물병은 어찌 보면 생명수 같은 거죠. 우리가 물을 광야에서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창과 사울의 생명수와 같은 물병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사울을 얼마든지 이번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이 신실함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추격하기 힘든 만큼 좀 먼 거리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을 부릅니다. 자, 아브넬을 부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용사인데
왜 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를 범했느냐? 네가 그러고도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용사죠. 그리고 군대 장관 중에 가장 우두머리고 용맹함과 지략과 힘과 권세로 따지면 그 누구도 비할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에 빠뜨리시니까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코로 호흡을 하고 그 몸도 여전히 생명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니까 잠에 빠뜨리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도 주무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조신다면, 또 하나님께서도 때로 방심하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가 많으시다면, 실수를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스러워야 되고 늘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다윗의 말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늘 지금 계속 그래왔고 그것을 또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죠.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겠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2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의 2차적인 의미는 바로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기를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 마음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혹여라도 너희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 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예를 들면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특별히 존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지에서 이렇게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더 큰 시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마음을 쏟아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인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목회자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목회의 직을 맡은 사람이나 선교의 직을 맡은 사람이나 또 일반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나 모두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아닌 옛 언약 시대, 예를 들면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처럼 목사님은 제사장, 선교사님은 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그냥 수종 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목회의 직분을 하고 또 이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또 악한 사탄의 시험에 쉽게 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신분의 차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차이나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깎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직분의 구별만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왕을 충동시켜서, 즉 왕을 부추겨서, 왕을 이끌어서 다윗 자신을 해하려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재물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겠죠. 만일 나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마땅히 죽어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재물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일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막 충동시켜서 혹은 사울 자신이 다윗을 너무 증오하고 미워해서 이렇게 끝까지 다윗을 밀어붙이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은 다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고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 땅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 왜? 나는 사울 왕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자인데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사지로 차라리 죽는 거라면 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죽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내가 용납하겠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공의로움과 신실함으로 계속 이렇게 사울을 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나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신실함을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신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끝끝내 자기의 이런 어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이 사울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게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잖아요.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다윗의 한결같은 그 신실함이 결국 악한 사울의 마음속에서도 인정을 얻게 되고 또 심지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실함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막 마음을 쏟고 거기에다만 정신을 집중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만 살다 보면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얼마나 우리에게 의롭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지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신실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내가 힘을 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기대하며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실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또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실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차례 이렇게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평화로운 삶, 안정된 삶,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신실한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각오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